우리 대광교회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2월 셋째 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5일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지요. 자, 우리가요 이 시간에 대림절 마지막 제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하나님, 천사들의 노래가 모든 하늘에 울려 퍼지고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 상황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막을 수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하시는 그 평화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도록 이 시간에 우리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한밤중에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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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라 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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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라 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서라고 그 도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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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라 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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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라 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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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라 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마음속 깊이 모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은 열고 들어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집으로 선포하시고 주님의 왕궁으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던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다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둠과 혼란과 또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소망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합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유대인을 가둬두었던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는요,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가혹한 노동 조건이나 갑작스런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새해가 되면 풀려날 수 있겠지 하는 가녀린 희망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수용소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소박한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런데요, 실제로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새해가 되어도 현실이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그만 희망이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거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인간의 생체 시계조차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요, 너무 오랜 기다림은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도 만들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적당한 기다림은 오히려 사람에게 희망과 또 미래에 대한 상상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지요. 시험 공부하다 보면요, 막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꼭 시험 공부할 때만 되면요, 머릿속에 내가 시험 끝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것도 먹어봐야지 저것도 먹어봐야지 이 영화도 봐야지 저 영화도 봐야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죠. 저는 학생 때 시험 공부하는 그 기간 때 꼭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막상 시험이 끝나면요, 시험 기간 중에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상상 속에서 막 미리 가서 상상 속에서 하고 막 그런 것들 마음 먹었던 것들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또 평소처럼 살아가지요. 그래서 적당한 기다림은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그 기다림이 그저 기다림만으로 끝난다면 기다리고 난 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를 다 켰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요,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동방 박사들,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요, 그때 이제 바빌론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이제 끌려간 사람 중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빌론이 또 이제 페르시아에 정복됐고요. 그 페르시아에 이제 바빌론과 뭐 그의 친구들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정착한 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후손,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들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제 살아난 분이시죠. 이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바빌론 또 페르시아에서 천체 관측 업무를 담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기상청장 또는 과학기술부 장관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고위 공무원까지 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후반부에 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이 남았으니까 다니엘의 후손들이 그 기록을 계속 읽었겠죠. 우리 조상인 다니엘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네. 그러면 다니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저기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태어나시겠네. 이렇게 이제 후손들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전달받고 또 전달해주고 그랬겠죠. 그래서요, 이 동방 박사들이 다니엘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계속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동방 박사들도 자기들 할아버지 또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요, 그 자기 고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뭐 이 나라 들리고 저 나라 들리고 여기서 메시아 태어났어요? 혹시 저희들이 별 봤는데 혹시 여기서 메시아 태어났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고국 아마 지금 한 이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란의 어디쯤에서 곧바로 낙타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한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자기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학자들은요, 최소 4개월에서 1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란에서 낙타 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여행을 좀 상상해 봐요. 그분들이요, 어떤 꽃길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죠. 아주 경치 좋고 잘 포장된 그런 도로를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사막의 혹독한 날씨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를 지나야 했어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맹수에게 언제든지 잡혀먹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언제 이 유랑 도적단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나 풍토병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 분들이 이렇게 고단한 여행길을 가신 것이에요. 당시에는요, 이렇게 길게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자기 목숨을 다 걸고 하는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이 동방 박사 이분들은 그들의 조상님들이 대대로 기다려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나 경배드릴 그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의 이 기다림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행 준비하는데 1년, 여행 기간 1년 동안 아기 예수님과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기다림의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기다림의 과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은 도대체 언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이런 기다림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기다려봐야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듯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 놓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장소를 험난한 여행길로 택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지나며 모래 폭풍을 뚫고 나가며 맹수와 도둑을 피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기다림은 더욱 굳세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리라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2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자면요,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동방 박사들이 겪어야 하는 기다림은요, 힘든 기다림, 정말 고통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그런 기다림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다림의 고통이 기다림을 약하게 하거나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의 기다림은요, 세상의 기다림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기다림은 고통과 고난이 올수록요, 오히려 더욱 굳세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지게 하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직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직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왜 이토록 기뻐했을까요? 무작정 별을 보고 오랜 기간 힘들게 여행해온 그 기다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이제 다 왔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여행 끝이다. 그래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성경이 지금 표현대로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매우 크게, 그 다음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두 번 반복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사람의,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아주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는요,
그냥 뭐 전설로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신비로운 별을 딱 봤겠죠. 그래서 와, 신비롭다. 저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설에서 말씀 대대로 이렇게 얘기하던 그 별인가? 아, 저 별 한번 따라가 보자. 정말 전설대로 메시아가 태어나나? 우리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경배하고 떠날 때는요, 그 마옥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떠날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헤롯 왕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출발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출발했지만, 전설을 확인해 보고자 출발했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뵙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이 모든 기다림의 과정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뢰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의 그 길이가요, 곧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을 믿기, 하나님 의지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말하죠.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그냥 촥촥촥촥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뭐 1,000원짜리 신뢰를 딱 이렇게 넣으면은 하나님이 1,000원만큼의 신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10,000원만큼 딱 넣으면은 하나님이 10,000원만큼의 신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건 틀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깊이 신뢰하세요. 내가 내 자신 보기에는요, 내가 정말 믿었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는요, 정말 너가 잘 해낼 것이다. 내가 정말 그렇게 너희를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염없는 기다림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고난의 기다림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를 그런 고난의 기다림 가운데 두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의 기다림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신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침내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요,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보다는요,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요,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이 하나님을 올려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다리는 모습을 신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을 찾아서 그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물을 들고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도 많고 이 세상에 참 괜찮은 것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들 주인 삼고 그것들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청소년부에 있으면서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방박사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먼 곳으로부터 별을 보고 주님 만나 뵙겠다는 그 한 마음 가지고 그 오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하고 또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직 별을 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 경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로 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소식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동방박사들도 그들의 앞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바라보며 하나님 그 험한 길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동방박사처럼 그 험한 길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우리 성탄절 저희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비록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음 주 12월 27일 남은 한 주간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우리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쉬운 작별 인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청소년부로 합쳐져서 아직 서로 잘 알기도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정말 같이 예배 드린 시간보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시간이 더 많았죠.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나 온라인 큐티 때나 한결같이 강조한 것이 한 가지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경외 잊지 말고 내년에도 청소년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늘 건강하고 밝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